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목회 피정 잘 다녀왔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욥기서 34장 말씀인데 이 안에도 참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후의 욥을 향한 두 번째 말이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말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게 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존재와 존재를 서로 쉐어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언어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한치 혀가 온 산야를 불태우듯이 우리의 잘못된 왜곡된 언어가 오히려 저주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진리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다 옳다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제약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서 34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돼요. 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보다는 나름 나이는 어린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지혜가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그가 전개하는 말들을 들여다보면 평범한 인물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당대에 뛰어난 지혜자였던 욥의 세 친구를 능가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욥기서 34장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 나라의 한 큰 기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정의인데 이 하나님의 정의, 이 엘리후가 이 정의론의 관점에서 지금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저주한 거나 엘리후가 욥을 지금 정죄하는 거나 별반 다르질 않아요. 다르다고 한다면 욥의 세 친구는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욥을 정죄했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비춰서 봤을 때 너는 나쁜 놈이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악인이야.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결코 의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정죄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관점이 이게 어느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이제 차이가 좀 있는데, 먼저 엘리후가 욥을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악한 자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그가 가지고 그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4절부터 9절의 말씀이죠. 욥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욥의 인물됨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그 대전제 하에서 이제 욥이 왜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4절로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전제의 오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논리학에서 전제의 오류. 그러니까 어떤 논의를 펼칠 때 보면 항상 전제가 있는 겁니다. 전제. 논문을 써도 전제가 있고,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질문을 해도 전제가 있고, 누구와 논쟁을 해도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막 안 좋게 얘기해도 그 사람에 대한 대전제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전제 속에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잘못된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의 오류라고 하는 이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엘리후의 이 주장은 이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전제가. 제가 이 욥기서 34장을 읽고 또 읽어보면 아하, 이게 전제의 오류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욥에 대한 평가인데요. 먼저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서 34장까지 읽어왔는데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셨냐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본인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 한탄하고 이런 모습은 있지만, 다니면서 하나님 나쁜 사람이라고 하나님 비방하며 다니는 비방자였느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엘리후의. 두 번째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자,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전제가. 욥은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다. 야, 욥이 이런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욥은 그런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욥을 어떻게 보냐?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다 무익하다라고 외치며 다니는 회의로운 자인가? 욥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단지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인지,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자기에게 주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 고난을 받을 만큼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러서 그 엄청난 죄에 대한 결과로 내가 이 재앙을 받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를 뿐이죠. 그래서 욥이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하나님을 나를 이 대적으로 삼으시고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 고통 속에 그가 신음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한탄한 정도는 있지만은,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니거나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한패가 돼서 악한 일을 행하고 다니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무익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떠나 살으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적인 회의론자였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욥기서를 읽었듯이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그런데 욥에 대해서 욥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대전제를 다 깔고, 그리고 이제 욥을 하나님의 정의론의 관점에서 엘리후가 정죄하며 나가요. 이미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을 해더라도 엘리후의 말은 다 틀린 말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됐어요.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에 대해서 뭐하냐면 선입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은 진실이 아는 이야기를 듣고, 자,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만 가지의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셀 수 없이 많은 왜곡된 전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후가 이런 이후에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게 10절로 12절 말씀이죠. 자, 보세요. 10절로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한 정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악을 행하지 않는 분. 그렇죠? 맞죠? 하나님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또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하시는 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또 공의를 굽히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욥의 주장, 욥의 이런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다 무익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해이론자고 이런 욥의 이런 모습들은 다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욥 역시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욥도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욥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욥을 비난하니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할 노릇이죠.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적인 거죠. 세 친구가 욥을 정죄한 모든 이론의 초점이 이 얘기예요. 네가 우리는 모르지만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지금 네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참회하라고 막 욥을 몰아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도 이런 사람이 다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갚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가 넘어가고 가정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네가 다 지금까지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업보다 네 지금까지 해온 그 행위에 대한 결과로 너에게 주어진 일들이지 네가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지금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후의 정의론이에요. 그 정의론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이나 판단이나 행위는 오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 21절로 25절인데 21절로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이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경찰에도 넘기고 그 다음에 검찰에도 넘기고 기소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런 복잡한 절차들을 갖고 또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가정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행동하는 거하고 만약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 여러분만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활신앙을 한다. 내가 성소에서 거룩한 말을 하고 살면 가정에서도 거룩한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말을 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다중인격자도 아니고 말이죠. 성소에서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면은 완전히 폐악자예요. 말하는 게 너무 세속적이고 온통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말들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룩한 성소가 아니고 끔찍한 저수월이 되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천국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거룩한 말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능력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두운 영이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보면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기복적인 신앙의 폐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든 관심이 없어요.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다니더라도요. 그냥 와서 복 빌고 복채 많이 내놓고 그러면은 무당이 됐든 아니면은 점 보는 사람이 됐든 그냥 축복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갚으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결국은 능력 있는 기도의 가장 큰 기도는요,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으로 드리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에요? 그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보셔서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았던 그런 열왕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정말 내가 내 삶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만나는 것이 갈릴리 교회가 추구하는 생활신앙의 핵심이고 요체인 거죠. 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 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는 모든 것이 의롭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이 정의로우심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너를 향한 이 심판은 의로운 거야. 정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건 뭐예요? 네가 악하게 다 행동하며 살았으니까 그 결과로 오차 없이 지금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이 의롭고 정의롭고 경건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이 시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이 아무리 욥을 참소하여도 아닙니다. 욥이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욥이 의롭습니까? 까닭없이 의롭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까닭없이 악에서 떠나서 경건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 사람 하나님이 부어준 축복만 걷어보세요. 한순간에 하나님 욕하고 떠날 사람입니다.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 욥에 관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사람 욥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만들지 내가 만들지 우리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요기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욥이 의롭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욥에게 이런 고난이 욥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입장은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의 정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는 악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 그래서 결론에 오게 되면은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엘리후는 욥에 대한 결론입니다. 욥은 무식한 무식자요 그리고 반역자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하게 돼요. 35절로 37절이 그 내용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그 의로움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 사탄과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도구로 지금 욥이 쓰임받고 있는데, 그런 욥을 향하여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말을 하면,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그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가 되어 있는 거고, 오히려 사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엘리후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게 쉽진 않죠. 새벽에는 그냥 편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니까,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도 이렇게 조금 복잡한 내용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이 필요하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뭘 깨닫게 되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수없이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엘리후처럼,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몰아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명을 만나면 100명을 다 평가하며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도들이 말이 많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신교 이 성도들이 보면 침묵을 배우지 못해서 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판단, 한 사람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판단일 수 있겠는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 왜 예수님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너는 티를 보냐?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너는 더 끔찍한 죄인이야. 그런데 네가 누구를 지금 비판하고 비판하냐? 너 자신을 보라는, 너 자신을. 지혜의 최고의 지혜는 자기 성찰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보고자 해야지 자꾸 남을 보고자 하면 안 돼. 남을 보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되고 나를 보면 참회하게 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 왜 우리가 그러냐? 왜곡된 전제, 이 수만 가지 왜곡된 전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 정의라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함부로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왜곡된 전제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다는 거예요. 초월적 정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인 의로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의인에게도 이런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속에 주어진 정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알면 할수록 점점 더 말이 없어지고, 알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후의 잘못된 전제, 그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말을 하며 살아오진 않았나.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자신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축복을 가지고 언어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말, 그런 입술,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새벽이 되겠습니다.